올해 사순절에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이제 1장부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66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전부를 이사야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일 빼고 이제 40일을 부활 아침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역사 이력 가운데 가장 귀한 그러한 날이기도 한데 요즘 그 사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정보를 줬더라고요. 사순절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시작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없으시지만 저도 처음 이 단어를 배웠어요.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40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찍이 무역을 했잖아요. 중동 지역하고 무역을 많이 해서 수입품을 가져다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물건을 실은 배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냥 바로 입항을 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배를 공해상에다가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타지에서 선원들이 생활하다 왔고 물건이 왔으니까 거기서 병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까 봐. 전염병이 워낙 많은 시대였으니까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공해상에다가 배를 둡니다. 수달 동안 항해하고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자기 집에 가고 싶고 얼른 하루빨리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 또 배를 부려놓고 또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될 텐데 이 40일 동안 격리합니다. 철저하게 선원들도 물건들도 거기서 이제 검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제가 적어왔는데 코런틴이라고 하는 말은 검역하다, 격리하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이 이태리 말로 이탈리아어로 40일이라는 뜻 거기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이 코런틴이라고 하는 말은 격리하다, 검역하다 그런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성경에 여러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요. 나를 한번 이렇게 검사해 보는 거죠. 스스로를 이렇게 관찰하고 좋은 말로 성찰하면서 나한테 이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격리시켰다면 나를 검사하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될 만한 것들을 소멸시킨다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선원들이 하루 한 번 장사하고 말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소멸될 것들, 균들은 다 죽이고 또 세척해야 될 것들은 다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40일을 지냈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사순절기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도 소멸할 것들, 태워버려야 될 것들 다 태워버리시고 세척, 닦아내고 씻어내야 할 것들을 다 씻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나 여러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읽어보면요, 먼저는 뭐냐면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와라, 어서 나에게 와라. 이 얘기가 성경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개야 와라. 근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오라고 할 때 너 나하고 한번 변론해 보자.
재판정에 서서 한번 시비를 따져보자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니까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를 따져서 버릴 건 버리고 씻을 건 씻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죄사함인데,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죄를 사함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라고 표현해요.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 싫다고 가버린 아들놈, 놔버리고 마음대로 세상가에서 사는 그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오늘도 야 오라, 어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주 하나님하고 계약 도장 찍은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난 구원받았고 난 믿음의 길을 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물,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손 펴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희 손이 지금 시뻘겋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다. 살인자가 피가 손에 다 묻어 있다고 할 때 너희가 지금 시뻘건 손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손에 피가 있고, 그 피가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 뺏은 것 중에 하나를 이거 11조니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 똑같은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부패한 자식들아, 행악자, 종자가 악한 놈들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4절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부패한 자식들이요 행악한 종자들이다. 그러니 너희 죄인들아, 다 다시 나에게로 와라. 어서 와서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하고 한번 드러내놓고 따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변론하자라는 말이에요. 변론하자는 말은 따자, 시시비비를 따져서 드러내놓고 다 밝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밝히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씻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감추어진 겁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알지만 그거 드러났다간 큰일 납니다. 그거 드러났을 때 엄청난 충격, 내가 받아야 될 비난, 내가 당해야 된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밝히질 않죠. 그거 밝히면 큰일 나죠. 그건 죄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야, 너희들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 그 죄가 두렵다고, 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밀한 중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걸 내놔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깨끗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죄사함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새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구 이유 따지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뻘건 죄면 허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홍 같다, 진홍 같다, 그건 살인자의 피로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피예요. 그 잔인한 행동, 너희가 그 가지려고 했던 교만, 너희들이 더 추구하려고 했던 욕심, 그건 무슨 비누로 씻고 양잿물로 빨아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하면, 우린 교회에서 이걸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너무 많이 쓴 말이니까 그 회개라는 말이 너무 그렇게 가치 있게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건 내 입으로 스스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주홍빛 같은 죄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예요. 그러나 어떠한 색깔이든지 너무 진해가지고 꽉 차서 정말 시뻘건색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눈같이 씌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깨끗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를 뻘겋게 만들었다면 너 원래의 모습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은 없습니다만, 아니 예수님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시겠답니까? 그 유명한 십자가는 뭐예요?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 피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사왔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죄를 고백하면 잃어버린 것 다시 사오는 것처럼,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죄의 속량을 받았느니라. 유명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신통한 분입니까? 그분에게는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만한 능히, 그런 힘,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여, 이게 회개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상태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금요기도회는 뭐냐?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뻘건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첫사람이었던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따먹은 게 뭔 죄입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쫓겨났어요. 비유를 든다면 나병 환자가요, 함께 살지 못하고 집에서,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왜?
나병은 죄의 상징이에요. 흉한 모습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뭉그러지고 파괴되어, 형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옮지, 전염되기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냐? 인간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인이에요. 로마서가 그 똑똑한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3장 10절은 얘기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와서 변론하라. 회개하자. 그러면 내가 씻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죄사함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19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이루어갈 거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초청을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이에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쪽 마이크 좀 키세요. 이쪽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고, 거절하면 칼이 삼키리라.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칼이 그 일을, 오후 예배마다 말씀드릴게요, 심판합니다. 심판. 그럼 꼭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유명하게 금식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사순절 첫째 날은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룰로다가, 야, 이 법대로 하면 너 모든 게 다 돼. 유명한 3가지 유혹을 했어요. 상당히 매혹적인 유혹이죠. 야, 이렇게 하면 너 금방 승진해. 높아져. 나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돼. 너 굶었는데 이거 돌 보고 떡 대라고 한 방에 다 먹고 다 해결할 수 있어.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마귀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마귀의 룰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내가 마귀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냐. 마귀의 법을 따르면 마귀 새끼 자식이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네 법은 안 따르겠다. 쉽게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지만 너 십자가 안 지고 왕관 이렇게 하면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고 넙죽 사람들이 다 너 절할 거야.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밟고 삽니다만 세상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자식이고, 내가 법을,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내 머리를 하늘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네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죄에서 꺼집어내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다 너희에게 임하고 이르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거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그 법을 따라 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사야 시대, 이제 앞으로 이사야 수없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요. 그러니까 오늘 변론하자 그러고 내 말을 다시 지키라고 했네.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어. 손에 피를 묻혀갖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허기는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땅이 황폐해졌고 그 삶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너희가 제사를 드려봐라, 아무리 기도를 해봐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죄가 뭐냐 이러냐. 오늘 죄에 대하여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여러분 21절 이하에 마지막 23절까지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병들었어. 너무 오염됐어. 너무 정말 예루살렘이, 원래는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21절 신실했던 성읍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창기가 됐어. 창기. 여러분 여기 신실함이 있고 여기 창기가 있어. 그렇다면 이 신실함과 창기는 끝에서 끝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바뀌었대요. 지금 신실한 예루살렘 성이 창기가 돼버렸다고 할 때 무슨 중간에 적당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거룩했던 땅이, 가장 믿었던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난 예루살렘만큼은 그럴 줄 몰랐어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목사들을 향해서 얘기해. 항상 목사 예를 드는 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사를 이렇게 볼 때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했을 때 왜? 목사는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그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얘기는 뭐야?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기가. 창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리는 사람이 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무슨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전부터 사회가 정화되어야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루살렘이 죄이냐, 예루살렘이 죄악의 소굴이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죄악을 지었어요. 오늘 문제는 어디가 오염됐냐, 어떤 변질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가장 믿었던, 끝까지 거룩해야 됐던 교회가, 교회의 목사가 오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어 타락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렸던 한마디는 뭐예요? 4절에도 기록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되지만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슬프다. 한마디.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프다라는 말이야. 이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다 들어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정조를 지켜야 되고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이 창기가 되었도다. 창기는 누구예요? 정조가 없는 여자 사람입니다. 돈 받고 몸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비집고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21절의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가서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은에다가 찌꺼기를 섞어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걸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가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짝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은 순수의 상징입니다. 그 은은 순은이에요, 순은.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은요, 거기 찌꺼기가 포함되면 안 돼.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평과 의의 순수한 은이 찌꺼기가 들어가 갖고 은을 찾을 수가 없다 되어버려요. 포도주는요, 거룩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포도주는. 그건 100% 원액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물 탄 포도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혼잡하고 타락하고 불순됐다고 할 때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방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순은이어야 되는 은이, 왜 100% 원액이어야 되는 포도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23절 결론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그 원인을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 오염됩니다. 공돈이죠. 뇌물, 사례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순수해야 될 성읍이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창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공평이고 이건 의다, 정의다 그렇게 말해야 될 재판장이 뒷돈을 주니까 죄인이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재판장의 시퍼런 눈을 가지고 오늘도 보고 계셔야 되는데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될 재판에 뇌물이 들어오니까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것이 우리를 전염시키고 결국은 우리 모든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특별히 그 중에 가로 열고 누가 손해를 봐요? 고아와 과부들이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고아와 과부들이 돈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 줄 돈이 없으니까 공평에 저울추를 달아볼 때 그들이 오늘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끝내요.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이사야가 풀네임으로 불러요.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이르기를 슬프다. 슬프다. 요거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너희들, 율법을 범해도 너희들 너무하지 않냐. 슬프다. 죄인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통탄을 이사야는 신랄하게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오셔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슬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오늘 레위기가 26장 25절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칼로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거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거다. 너희가 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66일 동안 읽겠습니다만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님 왜 사순절인데 복음서 안 읽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이 이사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세요.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갑니다. 아멘.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갑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죄사함 없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수천 번 들어온 말씀이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세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나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좀 책망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합니까? 다른 사람 죄 지적합니다. 오늘도 와갖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합니다. 지적. 그리고 누구야? 죄진 사람 정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정죄하더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40일 동안 검역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방치된 거, 혹시 어디 묻어온 거, 그 낯선 땅에 가갖고 낯선 물건 그것 또한 마음, 그거 다 변론하고 다 씻어냅시다. 우리 바로 전에 잠언을 읽고 이사야로 넘어왔는데 잠언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저희들 또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기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검사하고 검역하며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절기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해서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제사장들이 상당한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고 또 연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넘어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직을 회복하게 하시고 단순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능자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룩이 되게 하시고 정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살아나가면서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창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귀한 지체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